9장 5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황충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전갈이 꼬리 같은 것으로 쏘아서 5개월 동안 괴롭히지만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도 나팔 재앙이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라 제한적인 재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잔인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5개월 동안 인간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황충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6절입니다.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날에는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황충이 고통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을 5개월 동안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이런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땅에서 고통을 피하여 불못 속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7절입니다.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들의 모양이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괴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잔인한 모습들입니다. 그 모양이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전장으로 달려가는 병거의 소리와도 같고 불이 초원을 맹렬히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는 그 선지자 요엘의 묘사와 일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황충들이 일반 황충이 아니라 반인 반마의 사단적 괴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간과 짐승이 기괴하면서도 악마 같은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라고 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다는 것은 말은 빠른 속력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황충 때의 무서운 공격력을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공격성.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고 합니다. 황충들이 머리에 금 멸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사단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지위와 기세를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도 명예를 좋아하고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사단은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무지갱신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합니다. 황충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사단의 악한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며 또한 사단의 일을 수행할 인간 대행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분명 이 황충도 분명 여러분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귀신을 보내 사람 속에서 인간의 인격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모습이 사람의 얼굴 모습과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은 인격은 있지만 그 인격이 비인격입니다. 더티한 인격. 더티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다시 9장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라고 합니다. 황충이 전체 모습이 말 같으면서도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니 이것은 물론 황충이 더듬이를 언급한 것이지만은 사단이 매혹적인 유혹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발상과 하는 일은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단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고 했습니다. 황충이 사자의 이를 가졌다는 것은 사단의 위력과 또 파괴력, 절제되지 않는 탐욕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반 황충도 여러분, 이
그 이빨로 수목이든 무엇이든 다 갉아먹어 치우는데, 이 황충들은 사자의 이빨을 갖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괴력을 지닌 성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구절을 봅니다. 또 철용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라고 합니다. 황충이 철용각 같은 흉갑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힘과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 이 세상의 힘으로는 쳐부실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단은 적어도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복음의 신발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라고 합니다. 황충들은 여러 날개를 갖고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고 요한은 묘사합니다. 황충의 날개 소리는 사단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음과 그 공격이 아주 신속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일반 황충은 이빨로만 수목을 갉아먹는데 이 황충들은 꼬리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 쏘는 살로 사람들을 쏘아서 5개월 동안 이마에 이를 맞지 않는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본문의 황충들은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로도 사람들을 물어뜯어 괴롭힐 수도 있지만 전갈이 독침 같은 것으로 쏘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 방법입니다. 11절입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서 사단 루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 루시퍼는 사망의 천사로 파괴자이며 생명의 멸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17장 12절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루시퍼 천사는 이 사단은 멸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의 사자는 별명과 같은 것이고 실제 이름은 아바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볼루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바돈은 히브리 이름이고 아볼루온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아바돈, 신약에서는 아볼루온, 루시퍼 사단이에요. 이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파괴, 멸망의 구덩이 또는 사망이나 무덤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욥기서 31장 12절, 시편 88장 11절, 잠언서 15장 11절, 27장 20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돈은 욥기서 28장 22절에서 멸망을 의인화하여서 지하세계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루온, 헬라어로 아볼루온은 파괴의 멸망을 초래하는 자를 뜻합니다. 파괴자나 멸망과 관련된 지하세계의 존재는 사단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단과 그가 부리는 반인 반마의 황충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형벌하는 대환난의 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을 봅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 독소리가 화가 있을 거다 했잖아요. 이제 첫째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아직 둘째 셋째 화가 남았습니다. 7 나팔 제약 중에서 마지막 3 나팔 제약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것을 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5째, 6째, 7째 나팔 제약이 여기서 말하는 3가지 화가 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아직도 화 둘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5째 나팔 재앙인 황충의 재앙이 첫째 화가 되고 6째 나팔 재앙인 이역의 마병대 재앙이 둘째 화가 되고 7째 나팔로 인해 빚어지는 7대접 재앙이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힌 황충들의 재앙이 끔찍하긴 하지만 겨우 첫째 화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화가 둘이 남아있다라고 한 것은 대환난의 재난이 그만큼 여러분 엄청나고 끔찍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13절을 봅니다.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것을 요한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단은 8장 3절에 나오는 금향단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금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뿔이라고 번역된 이 케라톤, 이 뿔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케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케라톤의 원형이 바로 케라스입니다. 이 케라스는 구약의 히브리어 명사 커렌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커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케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 보호, 구원 등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라고 했으니 실상은 이 제단 내부에서 음성이 난 것이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 음성이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다른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14절을 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제단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원어로 읽어보면 너는 유브라데 큰 강에 묶여져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약속의 땅 동쪽 경계선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보면은 과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유다의 남왕국을 멸망시켰죠. 그러기에 옛날에 이들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두려운 적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보복의 날이 보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왜 네 천사들을 갖다가 유브라데 강에 묶어뒀을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냥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고생고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묶어놨다. 기다려라. 내가 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여기 나오는 네 천사가 7장 3절에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서 본절이 네 천사는 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네 천사가 아닌 타락한 천사라. 타락한 천사. 죄를 지어서 루시퍼를 갖다 자기 지위를,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 이 천사들 네 천사를 갖다가 유브라데에 묶어놓은 겁니다. 결박시켜놓은 겁니다. 좀 기다려.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바로 이때 써먹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쉽죠,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화평방송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지금 강해를 해서 시각 통일성을 가지고 구속사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네 천사들을 이제 풀어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6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